누가 95세까지 오래 사는가, 혹은 100세까지 오래 사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가, 이런 맥락의 질문은 아닙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누가 실제로 인생을 알차게, 의미 있게, 충만하게 살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이에요. 누가 오래 사는가? 대답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집중하며 충실하게 사는 사람, 조금 다르게 말하면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 바로 이것이에요.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어떤 삶의 내용으로 채우는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서 그 과거가 영광이든지 혹은 후회든지 그 과거에 매여서 오늘 현재를 놓치고 무의미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다가 또 오늘 현재를 놓칩니다. 결국 누가 오래 사는 것일까요? 실제로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과거에 매여서 90년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90년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과거에 매이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고 그저 매일 하루하루에 충실하게 살면서 90년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실제로 산 기간이 같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다릅니다. 겉으로 보면 90년이라는 같은 시간이지만 실제로 의미 있게 산 시간을 계산할 수만 있다면 과거에 매여서 산 사람은 어쩌면 70년 그 정도 될 수도 있고요. 또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한 사람들은 실제로 50년을 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에 비해서 과거에 매이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고 그저 매일 주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산 사람은 90년은 아닐지라도 89년 정도 그렇게 실제로 산 것이 아닐까,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충만하게 사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충만하게 사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라 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5절 앞부분 보십시오. 너희가, 그 다음에 이 말을 넣어도 될까요? 너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렇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월을 아낀다는 말, 의미가 뭐죠? 기회를 사라, 그 의미죠. 기회를 사라, 이 말을 좀 다르게 바꾸면 오늘을 살아,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과거에 묶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을 충실하게 충만하게 살아가라, 그런 의미죠. 기회를 사라. 여기서 기회는 어떤 기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크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모습이 뭐죠? 성경에 의하면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살 때 가장 눈여겨볼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 가장 가까이 두신 가족들을,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그죠? 조금 더 확장하면 직장 동료들을 등등, 그렇게 이것이 우리에게 적어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죠. 사랑할 기회를 얻는 것, 섬길 기회를 얻는 것,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취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것의 가장 분명하고 큰 대목이 뭐죠?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그들도 받도록 안내해 주는 것, 도와주는 것,
우리가 고백하듯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루를 산다면 하루를 마감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게 될까요? 또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정리할 수 있게 될까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가르치고 있죠. 성경에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고 살라고 가르치시죠.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역시 오늘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눌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고. 왜? 미래에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 걱정하지 말고 오늘 여기에 집중하면서 살라. 이게 메시지죠. 시간은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 우리에게는 잘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죠. 내게 허락한 시간은 지금 오늘뿐입니다. 과거나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과거에 매이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고 현재 주어진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오직 현재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시편 46편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편한 젖이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합니까? 너희의 피난처다. 큰 도움이다. 언제 어디서요? 지금 여기서입니다. 물론 미래에도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지금 여기예요. 그렇죠? 미래는 몰라요. 그때 가서 경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 내용을 경험하는 것은 지금 여기예요. 미래는 불확실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걱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오고 무력해집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 사실은 상상 속에 갇혀 사는 것이에요. 실제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몸은 살아있고 눈은 떠있고 그러나 머릿속은 지금 과거에 들어가 있거나 혹은 미래를 방황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 상상 속에 갇혀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알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부르셨어요. 이 표현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미래를 알도록 부르시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물론 큰 맥락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예를 들면 사람은 다 죽는다. 죽고 무덤으로 가면 끝이 아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큰 맥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고 알도록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26년 후에는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29년 후에는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보여주시지 않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자유롭게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최선의 삶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에 집중하여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아니고 그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손을 붙들기만 하면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특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숨쉬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음성은 미래에 있지 않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도들은 과거를 해결받고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뒤를 돌아보는 자는 무슨 얘기죠? 과거의 삶에 대한 미련이나 향수에 취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여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미래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일까요? 미래는 우리의 시간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까지 신경 쓰면서 살 여유가 없어.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도 버겁잖아. 오늘 하루에 집중해. 나머지는 내게 맡겨. 이런 맥락이죠.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에 묶이고 미래까지 걱정하면서 살면 이 세 가지를, 오늘, 과거, 미래를, 이 세 가지 공을 우리가 돌리면서 살아간다? 정신이 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오늘 하루만 집중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용서받았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탄 마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망각해가게 만들고 의심하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공격에 당하면 어떻게 되죠? 과거 속으로 자꾸 돌아가요. 혹은 미래에 대해서 자꾸 걱정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지금 사탄 마귀의 공격을 지금 받고 있구나, 이렇게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게 만들어서 오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루하루를 이런 식으로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공허한 인생, 빈 쭉정이의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C.S. 루이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기독교 작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시선을 지금이 아닌 미래로 끌어가는 것이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삼촌 마귀가 조카에게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인간의 시선을 지금이 아닌 미래로 끌어가는 것이 인간의 삶을,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려면 지금을 빼앗아라. 현재에 집중하지 않도록 만들어라. 과거의 죄책감, 미래의 걱정 속에 빠뜨려라.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될 것이다. 마귀의 중요한 목적이 드러나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것.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작은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허덕이면서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사탄 마귀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 주어진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 수 있을까? 세 번째는 감정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42편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기 보십시오. 중간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자기가 자기의 영혼을 지금 지켜보면서 객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표현이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걱정하는가? 그렇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대안이죠. 우리 안에 복잡한 마음,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지. 내 인생 내게 달려있지 않고, 내 지혜에 달려있지 않고, 내 지식에 달려있지 않고, 내 경험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이 맡겨졌지.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런 낙심, 근심,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가 나타나심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르게 말하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자주 걱정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괜찮을까? 앞으로 내 일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속에 있는 뿌리가 뭐예요? 바로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어떤 것일까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한 상상된 고통이에요. 미래에 가서 경험할 그 고통을 지금 땡겨다가 여기서 고통하는 모습,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는 것처럼 두려움이 우리를 채우면 어떻게 되죠? 많은 것들이 마비가 돼요. 무기력해지죠. 그렇죠? 오늘을 집중할 수도 없고 미래를 준비할 수도 없고, 그렇죠? 거의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어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두려움은 지금을 놓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의 평안, 감사, 기쁨을 놓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누리는 평안, 감사, 기쁨,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이것들은 내일을 살게 하는 에너지들이에요. 맞습니까? 예, 지금 주신 그 평안, 기쁨, 감사, 이것들을 우리가 만끽할 때 우리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죠. 힘을 얻게 돼요. 그런데 두려움은 바로 이런 것들을 지금 놓쳐버리도록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우리가 깨닫죠. 그때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왜 그토록 걱정에 사로잡혔을까? 왜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많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결론이 뭐죠? 우리의 감정에 속은 거예요.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헤매고 거기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방치되었다는 것이, 기억하십시오. 감정이 우리를 속일 때조차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불안은 나의 감정일 뿐이고 그 감정은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 이것이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 질문,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바른 대답을 우리 속에서 들을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라는 것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그 과거에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또 미래를 향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그것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금에 집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특권을 주시기 위하여,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세상적으로 똑똑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맥락으로 말하면 바로
오늘에 집중하며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오늘에 집중하며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자인가? 오늘을 내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미 있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고자 오늘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요즘 사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현재에 더 많이 사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묶여서 헤매느라고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그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불안한 상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는 과거로 버려두십시오. 또 미래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미래의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반응하여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내는 그 승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오래 사는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간적으로, 외형적으로 90년, 100년이 아니에요. 실제로 오늘을 누가 충만하게 살아내느냐, 충만하게 살아낸 하루하루를 누가 더 많이 소유했느냐, 경험했느냐, 실제로는 그 사람이 오래 산 사람이고 복되게 산 사람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삶을 도전하시고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오늘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회들을 사고 누리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만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올려드립니다.